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또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상담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 정리됩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와요. 또 32절에서 40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혼자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처녀의 결혼 문제에 관하여서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주 신중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혼자에 대한 결혼 여부는 이거예요. 임박한 환난, 종말의 징조이죠. 그것을 고려하여서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혼자는 독신 생활을 구하여라, 미혼자는 결혼 생활을 구하여라,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 문제 자체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임박한 그 종말로 인하여서 결혼 생활의 그 책임과 의무로 인하여서
또 육신의 고난이 가중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였지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에서 31절까지 전체의 말씀이에요.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 종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고요. 기혼자들은 미혼자처럼 행하여서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결혼을 등한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결국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 없는 것에 너희들의 에너지를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과 이 가정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결국 결혼과 가정 생활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는 또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종착역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았던 간에 이 종말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건 바로 가족입니다.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들이지요. 개인의 신앙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였다면 또 자녀들이 있다면 이 결혼을 통해서 여전히 또 가정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첫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였든 하지 않았던 간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부가 또 모든 가정이 가족 식구들이 함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타고 가야 할 그 천국의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다리는 도중에 땅을 사고 파는데, 집을 사고 파는데 집중하지 않지요. 거기에 집중하다가 버스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또 가정이 연합하여서 종말을 함께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이 32절에서 40절까지 끝절에 대한 말씀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독신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에요. 독신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설명합니다. 미혼 남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골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남자는 아내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좀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그 집중에 조금은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혼 여자는 주의 일에만 골몰하며 몸과 영혼을 다 헌신할 수 있지만 기혼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로 또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독신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은 마음의 분산됨이 없이 온전히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독신을 권면한 것이지요. 이후에 이어지는 예도 똑같습니다. 홍기찬 딸을 둔 부모에 대한 권면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은 더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과부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분사람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신을 바라보는 바울의 권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독신을 권면하는 것은 독신 그 자체가 결혼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독신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독신을 권면하는 것이죠. 독신으로 환경으로 주어진 그 단순해진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이 독신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결혼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신이라는 것은 거의 많이 없지요. 이미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순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들은요, 가지치기가 참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그런 가지를 쳐줄 때에 정말 크고 또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가지쳐졌습니까? 이 가지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영역들이 이제 자유로워지는데 그 자유의 문을 마음껏 그냥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맞게 그 자유를 받아들이시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삶의 가치를 잘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륜, 사람과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대사, 큰 일이다라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인 일륜지 대사다. 결혼이라는 행위는 일생에 한 번뿐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결정짓는 큰 일이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일,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관점으로, 독신을 주님을 더 섬기며 사랑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한 신앙 상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결혼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혼과 출산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더 중요한 주님을 섬김, 주님을 사랑함,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족들의 결혼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면서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표현한다면 고린도 교회 가족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 속을 또 뒤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더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에너지를 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제한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 둘씩 풀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것, 필요 없었던 것,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지치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아붓는 모든 코너스턴 한인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그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